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 놀라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대로 부활 생명의 호흡으로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의 호흡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양심까지 깊이 믿음으로 흘러서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고 양심까지 죄를 이렇게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 그분은 바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시고, 성령의 루아흐 호흡으로 우리는 조의 생명을 호흡을 하지만 그 조의 생명 호흡 안에 주님의 루아흐 영의 호흡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야. 또 고린도전서 6장 거기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야.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성령의 호흡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에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을 많이 하면 그걸 건질 것인가 못 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스토리를 보고 정말 감동이나 재미를 하지만 그 사람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인 거죠. 그 상품이 잘못되면 그 영화고 뭐고 전부 다 상영도 못하고 다 투자금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투자하는 데서도 연예인들을 지도하고 그 사생활을 여러분 간섭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연예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공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공인의 자질을 달아보셔요. 모든 일을 그냥 막 이렇게 맡기진 않아요. 주님이 검증하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검증하고 여러분들 달아보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다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아버지가 검증을 하십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런 기간을 주시오. 일반 회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여러분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네온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오직 이제 시작된 거죠. 오직 only예요.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확 열린 거야.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거하는 자마다 다 이제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왕의 버금가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재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양을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몰랐던 데 너희들을 어두운 곳에서 다 흑암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아버지 귀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빛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우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 시민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소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끼치면서 생활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그 목적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었다는 것을 항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루아오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의 조회라는 그 호흡하고 같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는 그 부활 생명 호흡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과 또 누구의 성령님의 신격이 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감지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또 늘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을 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도 정말 공을 들이는 게 영화 스토리보다도 더 공을 들이는 게 무엇을 포스트에다가 그것을 딱 이제 사진을 쫙 먼저 둘 것인가. 그리고 영화 극장 보기 전에 옛날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맛배기라 그랬어. 맛배기. 그래서 영화를 본 줄거리 그것을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영화 이제 상영하기 전에 그 맛배기 필름이 돌아가지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말 그 영화를 잘 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영화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아버지가 정말 내가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당시 제3 은총 영생 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 탁월한 말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타치. 아직 나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왜? 내가 어디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40일 동안 거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못 만지겠어요. 그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부활하신 그대로 이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아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정말 내가 이걸 너무나 주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다 쏟고 이제 3일 만에 사망을 이제 모든 것을 제하고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정말 주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루아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호흡이에요. 제가 방언을 줄 때에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고 그대로 여러분에 적용하게 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의 어떤 강건적인 막
기름 부심을 위해서 방언을 열지 않아요.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오면은 다 100%다 방언을 다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안에 하나님 육신의 네페시 조의 생명이 있지만 거룩한 성령의 루아의 호흡도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호흡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호흡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위로 올리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호흡이 어떻게 우리의 성대와 입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 랄레오야. 영어로 말하면 통거야, 통거. 방언 이게 통거야. 이게 뭐냐면 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흡이 내 혀를 움직여가지고 할렐루야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차서 내 혀를 움직여서 나도 모르는 언어를 이 호흡이 막 혀를 움직여서 막 나오게 하는 거야.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방언은 통거니까 혀에다 힘을 주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이제 성령의 호흡을 루아의 호흡을 가득 입안에 채우시고 성령 가운데 채우시고 그대로 성령이 호흡을 채워주는데 그대로 혀를 움직이면서 맡기시고 순종하면서 혀를 맡겼어요. 그러면 랄랄랄랄 시작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영적인 이 공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아직 나 만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빌립보에서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놀라운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70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70. 그래서 16장 17절입니다. 177쪽이네요. 1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6, 17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러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 아버지가 이제 해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이제 사단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주가 십자가의 그 피가 땅에도 닿기 힘든 그 엄청난 저주가 이제 행해졌다라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에 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박힌 것에서 곡하고 애통할 때에 그러나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체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22절을 다시 읽으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요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보게 되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여기 맡기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리고 내가 사망세력에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줄 놀라운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내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권세를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직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이 내가 막 내 열심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그 도장의 권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제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이 권세가 주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늘로부터 주어졌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정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는 이제는 너무나 놀라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대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냐? 여러분, 이 권세가 이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1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지런히 많이 찾아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안 띄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319쪽을 딱 펴세요, 시작. 자, 거기에 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거야. 순복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이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졌냐?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가 모든 온 땅과 모든 것에 이 권세를 지금 하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읽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피조물과 하늘과 땅에서 가장 탁월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뒤에 아버지가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순복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었던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야.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도록 주님은 허락하셨느냐? 그것을 십자가를 순종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셨어. 할렐루야.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5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랬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생긴 것이 다 임하여 있더니 다 자기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유창하게, 지금은 우리가 방언을 해도 사람들의 뜻을 모르지 못하지만 중국어나 영어나 정확하게 그 방언을 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표적 방언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루아어의 우리 안에 들어온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셨을 때에 이미 내 안에 루아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지. 우리 제3을 위해서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다 받고, 그리고 친히 여러분 영 안에 사시면서 감화를 주시는 것. 이게 제가 목회의 제 철학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서 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목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주어졌냐면, 자,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자, 2장 13절입니다. 자,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로 깊어진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온 거야. 내가 막 뭘 하고 싶어.
근데 이것이 나의 조예의 어떤 생각이 움직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마를 줘서 막 하고 싶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가마를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말할 때는 이거 뭐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할 그 두 인격이 들어있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과, 할렐루야, 내 자신의 인격이 들어있는데, 인격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막 뜨거운 소원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뜻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 혼의 영역에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 우리 혼에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 행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혼적 영역이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아버지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 우리 일본어 공부할 때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차를 이제 계속 이제 그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혼적의 영역을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러 가지 방편, 여러분들 살아갈 때도 혼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좋다 어느 게 좋다 또 막 이렇게 가적 대비하고 우리가 이성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성 사용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줘라. 나도 그랬어.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에 주의를 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반절을 하라는 거야. 언제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계실까? 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뜻이 합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뜻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너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모든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가벗은 것처럼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감찰하신다는 거야. 무엇입니까?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 것까지 우리의 혼의 깊은 영역에 아버지의 등불을 들이워서 절대 아버지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기를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기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낭망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 빈무덤가에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내 몸을 만지지 마라 그랬지만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자 하리라.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정말 주고 싶은 아버지의 보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보물이 막 준비한 거 있으면 빨리 막 주고 싶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언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박주서 성도님이 그 20주년 할 때 하빈이가 너무 예뻤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찬양, 그 예수님 찬양하고 책하고 또 핸드폰 좀 누리는 거 이걸 선물로 이번에 금요일 오실 때 갖고 오셨어. 그래 하빈이를 주라고. 세상에 그걸 주니까 제가 하빈이한테 이런 그 돌고래 인형을 하나 사줬거든요. 그거 좋다고 갖고 있다가 그걸 주니까 막 돌 인형을 막 획 집어 던지,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갖고 있다가 획 집어 던지고 막 그리 쫓아가는 거야. 그 뭐야? 그 찬양하고 핸드폰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이 돌고래가 이게 막 유가 아닌 거지 지금.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동영상 찍어갖고 이제 우리 박두수 성도님한테 내가 보내드렸어.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좋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낭망해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대체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 뭐 하려고 쫓아다녔나 막 허망하고 이때까지 한 일이 전부 다 사상도 가깝고 모래성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뭐 했지 우리가 왜 그 고기나 낙지 말이야 그 잘 나는 고기 떠나 우리가 대체 3년 동안 뭘 쫓아다닌 거야? 이제 이러고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갈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그들은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만나자 그럴 때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냐? 고기나 낚으러 가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 갈릴리 가서 고기나 낚으러 가자.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은 이제 새로운 소명을 맡겨줄 것을 아버지는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아버지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고기나 낚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거라. 아버지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생선을 준비하셔서 불에 구워주셔서, 할렐루야, 그걸 먹여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을 때에 오늘 19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이전과 구약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하고 승리하신 난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안식 후 첫날을 중요히 알 수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주일로 섬기는 이 날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샤밧데이, 토요일 안식을 지켰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날인지 아버지께서 부활하시니까 이 날, 안식 후 첫날에 이후로부터 이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지금 말하는 우리 주일 성수가 이때 생겨난 것이죠. 그때 이 중요한 날, 이 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너희들은 실족하고 내가 상 염려하나?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지. 이 벽도 막 통과하는 그런 몸인 거야. 그 알 수 없는, 육으로는 전혀 모르는 그런 몸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활의 육체도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만져봐라. 그대로 신비스럽게 육과 육 상처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인 거예요. 와서 그들이 손과 옆구리에 뭐예요? 창이 찔리신 거야. 손은 뭐예요? 못 박히신 자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우와, 정말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목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나를 마치 성만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오늘도 제자를 보내시고 믿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택해서 왜 보내셨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맛보기예요. 이건 아버지 비밀이고 너무나 주고 싶었던 우리의 선물이야. 근데 아버지께서 이걸 제자들의 만큼은 내가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인데 이걸 받으라. 숨을 이렇게 불어서 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뭔지 알게 모르죠. 그것이 그들에게 그날 왔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야. 그것이 온 것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더 기도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야. 그때 맛보기로 숨을 후 불어주신 그 성령님이 그날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는, 믿기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자들에게 다 부어줄 수 있는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 이루어진 거야. 너무나 놀라운 날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맛보기로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 비밀을 견디지 못하시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받게 되는 목적은 뭐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경영해 주시는, 여러분 삶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격려하시고 자원을 떼어주시는 기업이 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주님이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투자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투자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투자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게 되는 비결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당연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다시 16장에 가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너무나 아플 걸 아니까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기쁨은 십자가의 고통을 훨씬 능가한다는 거야. 아멘. 그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아버지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성령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아버지께서 구약 사람들이 성령 돼서 모를 때에도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절기를 7절기 가운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걸 적용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소재가 나오고 오순절 때 먹는 그 밀가루 만든 떡 같은 것은 새 소재야. 그 구약에서는 소재를 만들 때 이렇게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루를 넣을 때 반드시 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걸 넣으면 그건 부패하는 거야. 부패의 상징인 거야. 그러니까 소재에다가 누룩을 꿀을 절대 넣지 말라고 그래. 근데 오순절날 절기 때는 새 소재를 만들어라.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았던 그 소재 말고 새로운 소재를 나한테 올려라. 뭘 여러분 넣으라고 그런 줄 아세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야. 그건 타락의 상징인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순절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몰라. 사람들은 이게 왜 그렇게 넣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 제가 물었어요, 성령님한테. 아니 아버지, 누룩과 꿀은 부패의 상징이고 타락하는 것의 상징인데 왜 이걸 오순절날 새 소재에는 왜 누룩과 꿀을 앞으로 넣으라고 그러세요? 그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날인데 이 날에 내가 누룩과 꿀을 넣으라는 것은 오순절날은 바로 거룩한 내가 아직도 영화롭지 못한 너희 몸으로, 아직도 타락과 재성을 갖고 있는 너희 몸으로 내가 쏙 들어온다는 그것을 내가 상징하기 위하여 구약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 알지도 못했지만 새 소재를 드리라 그랬다. 부족하고 영화로운 몸도 입지 않은 이 타락한 몸 가운데 거룩한 성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 약속이 절개 드리는 그 소재 형식 가운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구약에도 아론이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그러니까 주님의 복이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서 뭘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요. 내 얼굴을 향하여 더사, 이렇게 더사 맞춰서 뭘 주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축복이야.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지키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을 인정하고 주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계속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 호흡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은혜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얼굴을 맞춰서 이걸 노력해야 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속 주님 앞에 얼굴을 맞추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강은 이제 너희들에게 들어갔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평강을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근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너가 나에게 마치 포커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어릴 때 저희들은 장난감이 있어갖고 맨날 조이 때 나가면 그런 장난했어. 해가 탁 밝으면 비추가지고 종이 불태우는 거. 종이가 타요 진짜. 오랫동안 비추면. 초점인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성령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호흡으로 계시잖아요. 우와. 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그렇게 매번 하게 될 때에 상황하고 전혀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근원적인 평강이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지라도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지라도가 있다.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 하박국의 놀라운 말씀이 있죠. 무화과가 열매 같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 너희들은 오직 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춤추고 기뻐하게 되리라. 이 근원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 상황 따라 요동되지 않은 근원적인 기쁨을, 이미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려진 곳이에요. 천하의 희락이, 천하의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어떤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성령이 그럼 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이거죠. 오늘 16장 43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성령에게 주목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자신한테 말해보십시오. 연아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파워풀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제가 우리 남편 그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어요.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한 가정은 예수를 믿고 이번 20주년 왔는데 그 가정에 와서 그 교수님이 아직 한 가정은 믿지 않는데 곧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헌금을 해요. 응답이 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딸이 아기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놓는다고 정말 몇 번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미국에서 그걸 위해서 한국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기를 놓으려고. 그래서 남편도 같이 직장을 휴가 내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든 애를 만들려고.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애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냥 갔다는 거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도 둘째 만들려고 이제 하나 낳아서 성공했어요. 그 둘째 낳고 또 들어와 있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항상 가면 그래.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면 절대 예수님 얘기하지 마.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나 혼자 떠들고 있어. 다들 막 딴 얘기하고 싶은데 막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또 나는 이걸 그만둬야 되는데 막 갑자기 성령님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막 나도 중단이 안 돼. 계속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 당신 오늘 커피숍 마치면 좋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지 마. 알았어, 내가 안 할게. 그 갔는데 애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태를 선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생명이니까.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은 하나님 허락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먹다가 제가 애기 가지게 해드릴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이런 거야. 빨리 손 모으세요. 내가 뭐 설명이 안 빨리 손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제 기도하는 걸 듣고 아멘만 하세요.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정말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고 빨리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애기 준다니까 뭔지 모르고 아멘 하는 거지. 그리고 애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애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 장로님 30만 원 헌금했나? 감사헌금. 30만 원. 그 이번에도 막 이제 기도해 달라고. 뭐 그버리신 분 나한테 기도해 달래.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딸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준비를 안 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응답이 와버렸어. 막 그냥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 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일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본이 열립니다. 그럼 일본은 준비하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 하면 일본말로 해야 되잖아. 복음을 전해야죠.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삶 도전이가 쓰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야.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나의 기도와 행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버지가 다시 재고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거는. 아버지가 어떤 말을 선포하셔도 항상 이게 검증이 이렇게 행동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이게 이제 우리와 합의해서 가는 거야. 근데 행동이 검증이 이게 안 되면 아버지가 계속 검증의 기간을 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원하되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아무리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랬죠. 어떻게 1시간도 나하고 기도할 수가 없냐. 주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예지의 눈으로 다 보면서 그걸 기도로 먼저 이겨야 돼. 기도로 십자가를 이겨.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의지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달라. 우리도 여러분 너무 힘들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막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지. 근데 너무 외로운 거야. 여러분 외롭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몰라. 부탁해도요, 내 자신의 마음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해주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부탁한 적이 언제 있겠어요? 그때 기도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다 자는 거야. 아버지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 육신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유산소 운동 갖고 안 돼요. 이제 뭐 가지고 사느냐? 그 홈 가르치는 분들 보면 여자들은 이 다리 근육 있죠. 이거 꿀벅지. 이게 꿀벅지 가지고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야지만 이게 이제 내 사는 연수야.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엄청 해야 돼. 다리 근력 운동. 그 제가 1시간은 유산소하고 1시간은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집회도 하고 기도 버텨내는 건데 이 꿀벅지가 버텨내는 거야.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여기 우리 교회 오는데 그 붙여져 있더라고. 뭐라 붙여져 있어요? 누우면은 죽고 그러면 산다. 그게 딱 크게 붙여져 있어. 내가 올 때마다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구나. 누울 자리만 보여요. 날개를 보세요. 조금 못 가라면 누울 자리만. 습관적으로 그냥 가야 돼. 일어나면 탁 운동하러 가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준비를 해야지 하는 날을 쓰실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저는 설교만 합니까? 은사 집회면 은사 집회가 설교 시간보다 더 길어. 5시간은 버텨내야 돼. 집회할 때마다. 그걸 못 버텨내면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게 주님의 통로가 되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스케줄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대체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시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티칭한다. 자, 따라해서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게 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밥 곧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근거는 어디냐? 요한 1장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1장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참되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정도를 이리로 행하라고 정도로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죄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서 3장 5, 6절에도 범사에 누구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 우리에게 뭘 진리의 영이라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막 나를 전가하고 싶어 해.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막 여러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마보로시고 환상이 열리는 이런 것들이 성령 기름 부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꿈에도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음성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의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아버지의 것은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믿게 될 때 그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티칭해 주시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 보편적인 건데 이거는 신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뭐죠? 오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제사함의 은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제사함이 이제 사라지는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이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지붕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 이스라엘에는 지붕이 이렇게 격자로 돼 있어요. 평평하게 돼 있어 평상처럼.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가면 친구들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무 지붕이잖아. 병만 나면 그거 다 다시 자기가 더 멋있게 리모델링 해줄 계획인가 봐. 친구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끌고 와서 예수님만 갖고 가면 산다리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뭘 내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침상을 내린 거야. 중국에다 침상을. 야, 예수를 믿으면 별짓을 다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침상을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그 이천에서 한 사모님이 오셨어. 사모님 오셨는데 그 남편과 있고 목회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분이 나도 이름 희한해. 그 자각 피부 정세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독종이 오면서 이 종기가 오르면 그게 톡 터져가지고 막 가렵고요. 가렵고 막 이게 막 번지고 막 미칠 듯이 가려운 그런 그 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린 거야. 해드리는데, 우와, 진짜 기도를 딱 하는 즉시 내 이마에서부터 막 눈썹까지 가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치도록 가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나 미치겠다. 이분이 진짜 얼마나 내가 힘든 걸 내가 깨달았어. 그 집에 갈 때까지 막 계속 가려워가지고 제가 얼굴부터 막 가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쁘더라고. 아, 그 사람이 나았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렇게 주님이 정세를 주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왔다가 그게 사라지거든요. 기도하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걸 느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 교회 그 여기 식당 하는 그 아들 조시라고 있었어. 그분은 신학교 3년을 다니는데 그분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엄난하면 막 엄난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막 머리가 아프면 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도망을 다녀. 그래서 내가 그 당신 은사다. 겁을 내지 말고 그런 게 들어오면은 제가 혹시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러고 그 사람 기도하면 엄난한 것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머리가 아픈 게 그대로 느끼지만 가서 제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 아픈 게 떠나가니까 당신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 엄청난 능력 사기자가 될 건데 그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감지를 못한다. 근데 기도하면 감지하면
느끼고 치유된 것을 알고 그게 또 나를 떠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지. 제 친구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3년 만에 문 닫았어. 여러분, 아버지가 병자이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얹어라 그랬죠. 그런데 잡다한 지식이 많아. 다른 영성사역자 집었는데 손을 얹으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쁜 게 들어오니까 기도할 때 막 두려움을 갖고 기도해. 이 사람이 뭐 자궁암이 있으면 이게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손을 안 대고 막.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腾타고 들어와요. 딱 성경은 공식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오면 뭐가 오는 게 곧 형벌이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으면 사단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항상 그 안에 집을 짓고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하니까. 어떤 분이 자궁암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정체가 그대로 오는 거야. 막 이분이 막 무서워가지고요, 막 갑자기 배가 이렇게 막 복수가 차고 이렇게 불러오고, 그걸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1년 동안 기도해도 나가지를 않아. 자, 딸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손을 얹어라. 그럼 얹는 거야. 내가 가려움이 느껴지죠? 미칠 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았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을 쫓으면 이제 그 정세가 나가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아픈데 이렇게 하면은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갑자기 얼음 조각처럼 변해. 그 아리아리한 게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이 아픈 거 병이 그 아리아리한 게 내 속으로 샥 들어온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나쁜 게 나한테 왔구나. 아니에요. 지금 낫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찬 게 들어왔다가 다시 따뜻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 그럼 그 사람이 낫는 거야.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능력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손을 얹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그걸 감지할 수 있으면 감지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그걸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중풍병자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거야. 제사함은요, 신유의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이야. 딱 채찍에 맞았으므로 뭐가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따라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고 피를 쏟기 전에 이미 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서가리 13장에 보면 채찍에 맞을 때에 그때 이미 이 땅에 신유의 연사가, 병을 취하는 연사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제사함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데 지가 누군데 하나님처럼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풍병자한테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대답하세요. 어느 게 더 쉬워? 갑자기 여러분 계산이 안 되지. 뭐가 쉽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38년 된 움직이지도 못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지금 걸어가라 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해봐. 아무거나라도 얘기해봐요. 제사함이 쉬울 것 같아요? 상 들고 걸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버지는 둘 다 쉬워. 어느 것이 어렵겠냐 하지 않았어. 다 쉬운 거야, 아버지한테는. 감이나 암이나 다 쉬운 거야, 아버지는. 감기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사함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건 안 보이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비굴해. 이 보이는 걸 너무 무서워한 거야, 드러나는 거를. 아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상을 지가 들고 걸어가는 게,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제사하는 것은 이건 쉬우니까 가능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죄를 사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 제가 이거 질문해 보면요, 목사님들 이걸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안 읽어. 목사님들도 대답을 못 해. 이거 뭐지 이래? 제가 갑자기 물으면 어느 것이 목사님 더 쉬워요? 이러면 갑자기 뭐지? 그러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은 죄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더 쉬운 것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38년 된 병자가 상을 벌떡 뜨고 일어나는 거 정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제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제사함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살을 뜯 끼우고 마지막 창으로 물까지 다 쏟고 완전히
죽은 가운데 가야지만 너희들이 임하는 게 제사함이야. 그러나 채찍에 맞을 때부터 임한 것은 신유인 거야. 피가 땅에서 신유는 너무 쉬운 거야. 훨씬 더. 그러니까 아버지가 쉬운 걸 보여주신 거야. 이게 나한테는 더 쉽다. 할렐루야. 너희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쉽다. 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훨씬 더 쉽다. 사람들은 그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거를 막 이런 것을 두려워해. 제사 뭐 당신 구원받아서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얼마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있으면 축사해 주십시오. 손 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세가 오는 것을 감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낫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3의 권세가 나에게 있느니라.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일을 나는 너무나 쉽게 하잖아. 그러나 실은 제3이 훨씬 더 이게 더 많은 나의 생명을 저당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주도 해녀들처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제주도의 해녀들이 호흡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비라고 그래요. 순비. 혹시 여러분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에 깊이 이렇게 자맥질 하다가 올라올 때 내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 잘못 있으면은요,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 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 전복 하나 딸려고 그거 참고 잘못하다가 목숨이 물속에서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 내일까지 들어가서. 숨이 찰 때 반드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맥질을 해서 막 얼마라도 2만 원, 3만 원 전복 하나 받았죠. 그걸 더 하려고 하다가 그거 놓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안에 이산화탄소를 다 뽑아내야 돼. 그 다시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참았던 부족한 산소가 올라오니까요. 그때 탁 올라오면 그들이 휙 휘파람 소리가 나. 못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쳐서 해녀들이 내는 소리, 휘파람 소리가 휙, 막 속에서 참았던 막 이산화탄소를 휙 내뿜고 산소를 맞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생명인 거야. 그래서 들어마셔도 휙 나오면서 휙 하고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 자맥질 하면서 참았던 그 이산화탄소를 다 뱉는 거야. 그리고 산소를 마시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돈 욕심 내려고 더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자맥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한때 우리 한국의 최초의 해남이 등장해가지고 그거 한번 유명했잖아. 남자 16살짜리 할머니 먹여 살리려고 해남이 된 거야. 해녀가 아니라. 그게 순비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순비. 이거는 살기 위해서 올라와서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야. 산소 마치고 호흡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나도 순비 호흡을 오늘부터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 이 세상에서 모두 이산화탄소 죄를 막 마시고 살다가 정신 반드시 주님께로 올라와서 하고 생명의 호흡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 해녀처럼 그렇게 간절히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간절히 부활 생명을 원하면서 주님께 들어가서 그 여러분 그 호흡을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여러분 집중해서 반드시 집중해서 그때마다 들어가서 주님께 호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루아흐, 아버지 저의 생명이 있지만 루아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호흡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적용도 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녀가 간절하게 살기 위해서 올라와서 그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부활의 생명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 하늘로 주시는 그 평강과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가마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로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디나미스 또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니 어로아까 이 부활 생명의 호흡에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에게 미리 나타나서 맛배기로 아버지 내 숨을 받으라 바로 성령의 호흡입니다. 어로아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성령의 호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도록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부활하시면서 낙심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 숨을 받으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깨닫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반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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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때마다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순복을 시켜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자원, 은혜와 평강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기업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경영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우리 삶의 습들이와 함께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실하신 권세 있는 떡을 늘 의지하며 먹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초점을 맞추고 탄력 있게 아버지 그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리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다니엘처럼 빛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 양육하시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조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또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내 안에 내주하며 가시는 이 성령님의 이 호흡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주고 싶었던 것이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어진 것이고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프리랜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통치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하레레스키스